안녕하세요. 지금부터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던 주의 사람, 다윗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얼마 전 베다니 청년부에서 진행한 인물별 성경 공부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합니다. 청년들이 돌아가며 각자 성경 인물을 한 명씩 맡아 연구하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저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인물인 다윗을 선택했습니다. 다윗에 대해 공부하면서 저는 다윗이라는 인물을 마치 친한 친구처럼, 그리고 사랑하는 연인처럼, 존경하는 롤 모델처럼 가까이 했고, 다윗이라는 인물과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경험한 다윗에 대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오늘 내용은 크게 4부로 구성됩니다. 1부, 소년 다윗에 빠지다에서는 소년이었던 제가 어떻게 해서 다윗에 푹 빠지고 그를 가장 좋아하게 되었는지 그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2부, 다윗 아들을 잃다에서는 다윗이 겪은 일들 중 사소하지만 중요한 사건인 다윗이 간음의 범죄를 저질러 낳은 아들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신 사건을 추적해보고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3부, 말씀이 문학을 만났을 때에서는 성경 말씀을 제 전공인 국어교육과 연관지어 한국 현대시에서 다윗처럼 아들을 잃은 슬픔을 표현한 시 한 편을 소개하고 이를 성경적인 관점에서 함께 감상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4부, 나의 사랑, 나의 눈물에서는 다윗이 죽은 아들을 소중히 여겼던 것처럼 저에게도 제가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한 존재를 소개하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렇듯 이번 시간에는 다윗에 대한 에피소드는 짧고 굵게 다루고 그와 관련한 저의 경험과 깨달음 그리고 간증을 위주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참고로 이 PPT에서 이 예쁜 말씀 카드가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나얼 형제님께서 제작한 말씀 카드를 제가 많이 활용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시작해 볼까요? 네, 먼저 1부, 소년 다윗에 빠지다입니다. 이 다윗이라는 인물을 한 구절로 정의한다면 사도행전 말씀을 인용할 수 있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았는데 그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가 내 모든 뜻을 성취하리라. 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자신의 마음에 맞았던 한 사람이라고 기억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는 열왕기상 말씀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다윗이 오직 헷 족속 우리아의 일 외에는 그가 살아있는 모든 날 동안 주께서 보시기에 옳은 것을 행하고 그분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어떤 일에도 벗어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즉 다윗은 그의 생애에서 이 밧세바와 간음했던 단 한 번의 불순종 외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았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제가 다윗에 빠진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이 이 아름다운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와 그리고 산문을 창작한 주님의 문학가요 그리고 주님의 시인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관해 다윗이 쓴 시편을 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좋은 일을 읊으리라. 내가 왕에 관하여 지은 것들을 말하노니 내 혀는 능숙한 문장가의 펜이로다. 네, 여기서 읊다라는 단어는 영어로 indict라고 하는데 이것은 시를 짓다, 문학적으로 표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다윗은 시와 문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시인인 것이죠. 또 마지막 줄에 능숙한 문장가는 영어로 ready writer입니다. 즉 다윗은 언제 어디서든 준비된 문학가였습니다. 어느 때 어느 장소에서라도 하나님의 숨결을 발견하고 포착해서 언어 예술로 표현하는 능력이 뛰어난 예술가였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글 쓰는 것을 좋아했고 그리고 고등학교 때부터는 이 문학 소년처럼 감상에 젖어서 이 오글거리는 시도 많이 썼습니다. 그러한 저에게 이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문학가, 시인, 예술가로서 다가왔고 그러한 다윗의 시 세계에 저는 푹 빠지게 되었죠. 이 다윗의 문학적 감수성을 느낄 수 있는 부분 몇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다윗의 또 다른 시편입니다. 내가 떠도는 것을 주께서 세시오니 내 눈물들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것들이 주의 책에 있지 아니하나이까. 여기서 눈물은 다윗이 느꼈던 슬픔과 서름을 상징하죠. 이 눈물을 병에 담는다는 표현은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감정인 슬픔을 이 병에 담는다라는 구체적이고 시각적인 표현으로 형상화한 것입니다. 또 이 눈물들이 주의 책에 있다라는 표현도 참신하죠. 어떻게 하면 눈물이 책에 있을 수 있을까 한번 상상해 봤는데, 우리가 이 연인으로부터 이별 편지를 받고 읽으면 이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때 떨어진 눈물이 이 글자들에 퍼지고 또 잉크가 번지고 또 눈물들이 잉크가 돼서 글자를 새기고 또 우리의 눈물 글자들이 모여서 이런 방식으로 주의 책이 집필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좀 저만의 상상을 또 해보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이것이 감성적인 다윗의 표현이라면 이번에는 아주 비장한 표현도 있습니다. 바로 사무엘상 말씀인데요. 짧습니다. 나와 죽음 사이에는 단 한 걸음만 있느니라. 영어로는 There is but a step between me and death 라고 아주 멋진 표현이죠. 그래서 햄릿, 우리 셰익스피어의 햄릿에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런 대사를 뛰어넘는 이 문학사 최고의 명대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화 명대사 같기도 하죠. 그래서 이렇듯 1부에서는 제가 다윗에 푹 빠진 이유를 그의 문학적 감수성과 소양들을 통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으로 2부, 다윗 아들을 잃다입니다. 우리가 집중적으로 추적해볼 사건은 다윗이 자신의 부하 장군이었던 충신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간음하는 그 큰 범죄 이후에 이어집니다. 그 이후 사건을 우리는 다룰 것입니다. 그 범죄에 대한 대가로서 밧세바에게서 낳은 어린 아들이 죽는 징계를 받는 내용이죠. 그렇죠? 그래서 어찌된 일인지 우리 함께 사건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사무엘 하 말씀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주께 죄를 지었노라 하니, 밧세바와 간음한 사건이죠.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주께서도 왕의 죄를 치우셨으므로 왕이 죽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나 이 행동으로 인해 왕이 주의 원수들에게 신성 모독의 큰 기회를 주었으니 왕에게 태어난 아희 또한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다윗은 먼저 앞에처럼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렇지만 죄를 용서받았는데도 아들이 죽는다라는 이 아들 시한부 통보를 받았죠. 억장이 무너졌을 겁니다. 이제 그 죄에 대한 징계가 집행됩니다. 바로 이렇게 말이죠.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주께서 치심해 아이가 심히 앓음으로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해 하나님께 간청하며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더니 다윗의 아들이 앓기 시작했고, 다윗은 그 아이가 죽을 거라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뜨겁게 간구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회개했습니다. 죄를 자백하고 뉘우쳤습니다. 그러니 부디 은혜를 베푸셔서 이 아이의 생명을 걷어가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 아들의 고통을 아버지인 제가 대신 겪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어떤 내용인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간절하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죠.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신 징계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결국 아이를 치시고 아이의 생명을 거두셨습니다. 자식을 잃은 참담한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만약 저였다면 이 죄지은 나 자신을 자책하고 또 하나님께 원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신하들로부터 아들이 죽었다라는 말을 듣고 난 뒤에 그 다음부터 다윗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다윗의 반응에 이렇게 주목해 보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은 뒤 주의 집으로 들어가 경배하고
그 뒤에 자기 집으로 오니라. 다윗은 오히려 몸단장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아들을 죽게 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경배를 드리고 울음도 금식도 모두 그쳤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궁금해하던 것처럼 이 신하들도 궁금해했습니다. 다윗의 신하들은 이렇게 물어보았죠. 아이가 살아있을 때에는 왕께서 아이를 위해 금식하고 우셨으나 아이가 죽은 뒤에는 왕께서 일어나 빵을 드시니 왕께서 행하신 이것이 무슨 일이니까? 라고 말이죠. 우리도 다 궁금해하는 일이죠. 그렇죠? 그랬더니 이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가 아직 살아있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사 아이를 살려주실지 누가 알 수 있으리요 하였기 때문이니라. 아이가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가 죽었으니 어찌하여 내가 금식하겠느냐? 내가 그를 다시 데려올 수 있겠느냐? 나는 그에게 가겠지만 그는 나에게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라고 대답을 합니다. 아이가 죽어서 하나님 품에 안겼고 그리고 자신도 훗날 죽으면 아이가 있는 낙원으로 간다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이 징계를 받았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 대신, 계속 흐느끼는 통곡 대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과 감사로 그 징계를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다윗의 간음 범죄 이후 아이를 잃게 되는 이 사건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을 크게 4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죄 용서와는 별개로 죄에는 반드시 책임과 대가가 따른다 라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듯이 하나님께서는 죄를 심은 데에는 죄의 열매를, 그리고 의를 심은 데에는 의의 열매를 그 대가로서 치르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는 죄의 대가와 관련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아이를 치기 직전의 상황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주께 죄를 지었노라 하니 이렇게 죄를 자백을 했죠. 그렇죠? 다윗은 자기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고 회개했습니다. 용서를 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다윗의 죄를 치우고 제거해 주셨습니다. 없던 것으로 해주셨죠. 하지만 다음 구절을 보겠습니다. 이렇듯 이 왕의 행동으로 인해서 왕에게 태어난 아이 또한 반드시 죽으리이다 라고 나단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 제거나 용서와는 별개로 다윗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들을 모두 없었던 것처럼 제거해 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죄로 인한 영원한 지옥불의 심판과 형벌도 아예 받지 않죠. 예수님이 대신 그 심판을 치러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기에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대가와 책임은 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심판과 징계는 별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징계라고 하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지만 여기에서는 사랑의 징계보다 공의의 징계에 한번 초점을 두겠습니다. 이 구원 이후에 극도로 사악한 죄를 짓거나 극심한 죄를 반복적으로 지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정도로까지 징계하시기도 합니다. 신약 시대의 사도행전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례가 대표적이죠. 그죠? 그래서 다윗을 비롯한 이런 사례들은 현 세상에서 또 징계를 받은 사례고요. 그리고 한편 죽음 이후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게 될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회개보고를 할 때도 보상의 손실로서 징계가 임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전후서의 말씀처럼 말이죠.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니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그리고 다음으로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세운 일이 남아 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을 것이요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은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이 받으리라.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탄다라는 것은 구원 이후에 행한 행위가 헛되고 쓸모없는 이 죄악들로 가득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심판석에서의 결과가 부끄럽고 씁쓸하며 그리고 하늘에서의 보상의 손실을 당한다라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말이죠. 그래서 이전까지 저는 이 구원받으면 어차피 천국 가니까 그만이다 라는 마인드로 이 죄 짓기에 아무 거리낌 없이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 공의의 징계라는 진리를 명확하게 알게 된 후에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항상 조심하고 또 아직도 어렵지만 죄를 멀리하려고 또 부족하지만 그렇게 노력을 또 하고 있습니다. 이 죄의 책임과 징계에 관련해서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라우디게아 교회에 하시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다 내가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우리 가족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영적 교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이해 질병과 죽음 앞에서 뜨겁게 기도하자. 네, 다윗처럼 말이죠. 그래서 이 다윗은 아이가 죽기 전까지는 금식하면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와 관련해서 우리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에 가장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고 너희가 병 고침을 받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의로운 사람의 효력 있고 뜨거운 기도는 많은 효능이 있느니라. 네, 이 말씀이 정말 병에 걸린 사람들 그리고 죽음의 문턱에 있는 분들에게 아주 많은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의 사례로 저희 외갓집은 다 예수님을 믿는 그런 가정이신데 또 저희 외할머니가 좀 자주 편찮으십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저희가 항상 외할머니께 이 말씀을 읽어드리고 전달해드리고 또 우리 같이 가족 톡방에 이 말씀을 공유하면서 할머니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함께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할머니가 진짜로 회복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역사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렇게 간단하게 넘어갔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선악을 분별할 수 없는 어린아이는 죽으면 바로 천국으로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다윗의 아이가 굉장히 어린아이였고 그리고 다윗도 자기는 죽으면 그 아이가 있는 곳으로 갈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봤을 때 이 다윗의 아기는 천국에 갔다라고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 신약 시대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가장 확실하게 또 드러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그들을 막지 말라. 하나님의 왕국은 그런 자들의 것이니라. 이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정말 좋아하고 또 사랑했습니다. 옆에 여기 나우령 형제님이 제작한 카드에서 어린아이들 있죠. 귀여운 어린아이들, 그렇죠? 이렇게 어린아이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왕국이 그런 어린아이들처럼 순수하고 그리고 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의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약간 교리적으로 한번 말씀들을 몇 가지를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신명기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구절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이스라엘 1세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 2세대 아이들, 어린 아이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보통 가나안은 이 하늘을 예표하잖아요. 그래서 이 구약 시대의 이 예표론적인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 어린아이들이 천국으로 간다, 죽으면 천국으로 간다라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읽어보면 또한 탈취물이 되리라고 너희가 말한 너희의 어린 것들과 그 날에 선악을 알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은 거기에 들어가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기는 가나안 땅이거든요. 그래서
선악을 알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 그러니까 어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 옳고 그름을 알 수 있는 나이가 있잖아요. 사람마다 다르지만 뭐 4세, 5세, 6세 이런 식으로 이 이전에 아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 즉 죄를 알지 못하고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표론적인 말씀을 통해서 어린아이들이 천국에 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죄에 대해서 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죄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원죄라고 하는 죄성이 있고요. 그리고 태어나 이후에 계속 짓는 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텐데요. 첫 번째로 원죄, 죄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1번 죄라고 하겠습니다. 자, 시편 말씀입니다. 보소서, 내가 불법 가운데서 형성되었으며 내 어머니가 죄 가운데서 나를 수태하였나이다. 이렇듯 모든 사람들, 세상에 지금까지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은 다 죄에 있는 상태로, 그러니까 죄성이 있는 상태로 태어납니다. 그죠? 맞죠? 여러분 모두 동의하시죠? 그래서 이 죄성이 죄의 뿌리입니다. 그죠?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2번 죄, 그건 죄의 들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제 이 죄성이 죄의 뿌리라면 이 죄의 들은 이 죄의 뿌리 때문에 짓는 죄의 열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까 전에 있던 죄성은 우리가 고의로 짓지 않고 저절로 죄인으로 태어난 거죠. 그죠? 그런데 2번 이 죄들은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고의로 짓는 죄들도 포함이 됩니다. 맞죠?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께 잠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 책임을 물으실 때 우리가 태어났더니 죄인으로 태어났잖아요. 그죠? 여기에 책임을 물으실까요? 아니면은 우리가 계속 살면서 이 고의적으로 짓는 2번 죄들의 책임을 물으실까요? 1번, 2번. 그죠? 2번에 그 직접적인 책임을 물으시겠죠. 그죠? 물론 1번 때문에 죄를 짓는 건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원죄, 이 죄성은 죄를 짓게 하는 원인이자 뿌리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죄의 직접적인 책임은 원죄 이후에 우리가 직접 짓는 고의적인 죄들에 대해서 물으시는 거죠. 맞죠? 그죠? 자, 그렇다면 이 어린아이들도 1번 죄는 있습니다. 그죠? 죄성은 다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런데 선악을 분별하기 전에 어린아이들은 뭐는 없죠? 2번은 없죠. 2번. 그죠? 살면서 짓는 그 죄,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니까 2번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2번 죄에 대해서는 1번 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 어린아이들의 죄성, 그 원죄에 대해서는 지옥에 가야 될 책임을 묻지 않으십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 로마서 5장 말씀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5장 12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며 이로써 사망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 첫 번째 줄에 보면 한 사람 아담이죠.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 여기서 말하는 이 첫 번째 줄의 죄는 이제 원죄, 죄성입니다. 그래서 그 죄성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며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죽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어린아이도 죽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데 마지막 줄이 중요합니다.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 이유는 원죄 때문에 죽는 것도 있지만 직접적으로는 우리가 살면서 짓는 이 죄 때문에, 진짜로 죄를 짓기 때문에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죠? 고의적인 죄 때문에. 자, 그런데 이제 2절 넘겨서 로마서 5장 14절 보면은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법과 같은 종류의 죄를 짓지 않은 자들 위에도 사망이 군림하였는데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 두 번째 줄에 보면은 아담의 범법과 같은 종류의 죄,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살면서 수많은 죄를 짓는 그 죄, 그죠? 2번 죄입니다. 그러니까 죄들, 하나님께서 책임 물으시는 그 죄들, 그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한테도 사망이 임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종류와 같은 그 죄를 짓지 않은 자들, 여기서 말하는 그 사람들은 바로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 어린 아이들에 해당해요,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아담처럼 일부러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
어린아이 같은 애들한테도 사망이 임했다. 그래서 애들도 죽기는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낙태되든 유산이 되든 아파서 죽든, 그죠? 그래서 죽는 것이 이런 이유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원죄의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은 이 태 속에 있는 태아, 그리고 유산, 그리고 생후에 선악을 분별할 수 있기 전에 죽은 신생아들, 영유아들, 혹은 어떤 지적 장애인들, 이 모든 사람들이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일단 이들의 1번 죄, 그러니까 죄성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으시고, 그리고 이들은 선악을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2번 죄들도 짓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모두 천국에 가고 하나님 품으로 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마지막 말씀으로 이제 보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회심하여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여기서 회심하여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는 것, 자, 요거가 다른 말로 말하면은 이제 우리가 살면서 이 죄들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살면서 고의적으로 짓는 그 죄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바꿔서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죄는 있어도, 그러니까 살면서 짓는 죄가 없는 그 상태, 즉 우리한테는 회개해서 그 살면서 지은 그 모든 죄들을 용서받은 그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그 상태에서야만 하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이게 어렵습니다. 저도 준비하면서 어려웠고 좀 헷갈리기도 하고, 하지만 확실한 거는 이 아이들도, 어린아이들도 그러니까 선악 분별하기 전에 죽은 그런 어린아이들, 죽으면 무조건 천국으로 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네 번째 영적 교훈 다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사람과 다시 만날 그날을 소망하며입니다. 자, 여기 이것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을 볼 텐데요. 이것은 제가 또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통하여 희미하게 보나 그때에는 얼굴을 마주대하여 보며 내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나도 알리라. 네. 이 말씀은 이제 여러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다윗과 관련된 사례에서는 이 다윗과 죽은 아들의 관계로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영적으로 적용해 본다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다윗과 죽은 아들이 지금은 거울을 통해서 희미하게 본대요. 여기서 거울은 이제 미러가 아니고 영어로 글래스입니다. 글래스. 그래서 유리창처럼 아주 닦지 않은 유리창처럼 희미하게, 영어로는 다크입니다. 다크, 어둡게 봅니다. 그렇지만 그때에는 이 다윗이 죽어서 그 아들의 품으로 갔을 때는 우리가 얼굴을 마주대하여 보며, 부자지간에 얼굴을 마주대하여 보며 내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아나, 지금은 이제 다윗은 살아있고 아들은 죽어 있으니까 서로 이제 부분적으로 알죠. 그러니까 서로 교감을 못하죠. 근데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나도 알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이렇게 대면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다윗도 그 아이와 함께 이렇게 천국에서 만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이 말씀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삶을 사는 동안에만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는다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가장 비참한 자들이니라. 다윗이 아들을 잃고 거기서 그냥 끝이라면, 그냥 소멸이라면 가장 비참하겠죠. 그죠? 하지만 다윗은 아들을 다시 본다는 재회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가장 비참한 자가 아니라 가장 행복한 자, 가장 소망 있는 자로 다윗은 그렇게 아들을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그죠? 또 다른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다윗과 아들이 천국에서 만나면, 그리고 우리도 지금 돌아가신 분들, 혹은 우리와 이별한 분들, 교회를 이제 나가셔서 볼 수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있죠. 그래서 교제 나눌 수 없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 이제 하늘에 가면 다 만날 수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 말씀처럼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시리라. 그렇죠? 슬픔도 없는 것입니다. 사망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또 아픔도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더라. 우리가 그때 동안 느꼈던 이 죽음에서의 아픔, 이별에서의 아픔, 이 모든 것들이 하늘에서는 없고 다 같이 웃으며 볼 수 있는 그날을 우리가 꿈꿔보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로 다윗이 아들을 잃은 것에 대한 영적 교훈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이제 세 번째로는 말씀이 문학을 만났을 때라고 해서 3부, 제가 공부하고 있는 국어와 그리고 우리 성경을 연관지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한국 현대시에서 이 다윗처럼 어린 아들을 잃은 경험을 한 그런 시인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아시는 분도 있고 또 아닌 분도 있을 텐데 바로 정지용 시인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2000년대 들어서 고등학교, 중학교 교육과정 교과서에서 빼놓지 않고 등장한 아주 필수적으로 배우는 시인이고요. 대표작으로는 이 가곡으로도 작곡된 향수, 그리고 고향,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오늘 살펴본 유리창, 이런 시들이 있습니다. 이 정지용 시인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자면 간단하게 아주 토속적이고 향토적인 시로 이 우리나라의 시를 발전시킨 분이고요. 또 옆에 이거 보면 이 화면이 영화입니다. 영화 동주라는 영화인데 왼쪽이 윤동주 시인이고 오른쪽이 이 정지용 시인입니다. 그래서 윤동주 시인은 다들 아시죠, 그죠? 윤동주 시인의 어떤 정신적인 롤 모델이자 스승이었습니다. 그래서 윤동주 시인의 시랑 정지용 시인의 시가 약간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그 영향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런 정지용 시인인데 우리가 오늘 살펴볼 시는 유리창이라는 시예요. 그래서 폐렴으로 죽은 어린 아들을 그리워하면서 쓴 시입니다. 그래서 이 정지용 시인이 기독교 신자는 아니고 가톨릭 신자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히 확신을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이런 성경적인 것들을 알았고 부활의 또 소망을 또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이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시를 한번 발췌를 해봤습니다. 전체는 아니고요. 그래서 유리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리에 차갑고 슬픈 것이 어른거린다. 입김을 흐리우니 언 날개를 파닥거린다. 물먹은 별이 반짝 보석처럼 바뀐다. 밤에 홀로 유리를 닦는 것은 외로운 황홀한 심사위원이 고운 폐혈관이 찢어진 채로 아 너는 산새처럼 날아갔구나 라고 하는 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너는 이제 죽은 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를 잠깐 더 자세하게 보면은 이제 첫 번째 줄에 보면은 이제 어린 아들이 폐렴으로 죽었어요, 그죠? 그래서 유리창에 차갑고 슬픈 것, 그러니까 이 정지용 시인이 유리창을 닦으면서 아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리창의 성애와 입김이 이 어떤 새, 날아가는 새의 형상을 만들면서 동시에 죽은 아들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줄에 물먹은 별이라는 것은 이 아들, 떠난 아들, 그래서 지금 하늘에 있는 아들을 형상화하는 거고요. 그래서 물먹은 별이 반짝 보석처럼 박힌다. 그래서 별이 반짝인다는 것은 비가 와서 반짝이는 것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은 반짝이게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반짝이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지용 시인이 홀로 유리를 닦는 거, 이 유리를 닦는 행위가 아들이랑 만나고자 하는 소망이에요. 그래서 다윗처럼, 그죠? 아들이랑 만나고자 하는 소망이고요. 근데 여기서 이 유리창이 이 모순적인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설명해 보면은 유리창이 이 아들과 상상을 통해서 연결을 해주는 동시에 죽음을 통해서 단절을 시켜주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이중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역설적이죠. 그래서 여기서 시인도 외로운, 황홀한 심사위원. 그러니까 외로운 거는 부정적인 감정, 황홀한 거는 긍정적인 감정. 그래서 두 개가 충돌을 하고 있죠. 역설적인 감정입니다. 그래서 고운 폐혈관이 찢어진 채로 우리 아들이 폐병에 걸려서 고운 폐혈관이 찢어진 채로 너는 산새처럼 날아갔구나라고 하는 안타까움을 형상화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유리창을 닦는 것을 통해서 이 아들을 만나고픈 소망, 그리고 어쩌면 가톨릭 신자였지만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겠다라고 우리가 조심스럽게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이 말씀과 우리가 아까 읽었던 이 말씀이 되게 비슷해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통해서, 아까 거울이 글래스라고 했죠. 이 유리를 통해서 희미하게 봅니다. 이 아들과 희미하게 보지만 그때에는 얼굴을 마주대어서, 우리가 다 하늘에 가면은 얼굴을 마주대어서 본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우리가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지용 시인 그리고 다윗, 아들을 잃은 것에 대한 닮은 점에 대해서 그리고 또 찾아봤고요. 이번째 마지막 네 번째로는 나의 사랑, 나의 눈물이라고 해서 다윗이 아들을 잃은 것처럼, 다윗이 아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처럼 저도 제가 소중하게 여기는, 제가 사랑하는
한 존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요거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이 노래 가사인데요. 그 존재에 대해서 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누군지 한번 맞춰보실래요, 여러분? 너의 시간은 내 시간보다 빠르게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아닐 수도 있겠죠, 그죠? 약속해. 어느 날 너 눈 감을 때 너의 곁에 있을게, 지금처럼. 그래서 너로 인해서 많이 나는 울게 될 거야. 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지만 그것보다 그동안 너와 함께 지냈던 시간 때문에 너무 많이 행복할 거야. 그래서 근데 너는 궁금한 듯 나를 이렇게 보면서 봐요. 궁금한 듯 아무것도 모르는 내 말을 못 알아듣는다는 듯. 그래서 너를 꼭 안아줬어. 이렇게. 어때요? 사람은 아닌 것 같죠, 그죠? 사람은 아닙니다. 사람은 아니고요. 좀 눈치를 챌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같이 함께 살고 있는 저희 반려견, 이름이 복실입니다. 복실이. 복실입니다. 복실이고, 아주 귀엽죠. 나이는 13살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중학생이 됩니다. 취미는 저한테 이렇게 기대는 걸 좋아하고요. 그래서 여기 맨 왼쪽의 사진은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사진이에요. 근데 이제 13년, 4년이 흘려서 이제 이 친구가 중학교 1학년이 이제 됩니다. 그죠? 그래서 사실 이 강아지 나이로 치면은 굉장히 많아요. 노견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별을 준비해야 하는 그런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린 아들을 소중히 여기고 이별을 보냈듯이 저도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될 때가 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하늘에 올라가면은 우리끼리 볼 수 있잖아요.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이 동물도 창조하셨잖아요. 그죠? 우리가 사랑하는 동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볼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모르지만 마련해 주셨지 않았을까라는 것을 추측을 해봤습니다. 그죠? 성경 구절 몇 구절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에 주로 있는데요. 일단 동물들도 다 혼이 있어요. 모든 생물의 혼과 모든 인간의 숨이 그분의 손에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 강아지 복실이도 혼이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요 영은 좀 다릅니다. 위로 올라가는 사람의 영과 땅으로 내려가는 짐승의 영을 누가 알려? 그래서 동물의 영은 우리 사람처럼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땅으로 소멸되는 영이죠. 그런데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곳을 동물들과 함께 살 수 있는, 우리가 사랑하는 동물들과 함께 살 수 있는 걸 소망하는 이유는 바로 요 이사야서에 있는 이런 말씀 때문입니다. 이 천년 왕국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동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리도 어린 양과 함께 거하고 표범이 염소 새끼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젊은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가 그것들을 인도하고. 천년 왕국에도 동물이 있으면 우리가 나중에 거하게 될 새하늘 새 땅에도 동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추론을 해볼 수 있어요. 그죠? 물론 추측이긴 하지만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볼 동물이 그냥 완전 새로운 동물이라기보다는 어쩌면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 추억들, 우리가 이 동물들과 함께했던 그런 애틋한 동물들, 그 동물들의 어떤 인격을 좀 부여해 주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상상입니다. 정말 상상이고 바람입니다. 그런 바람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여기 송아지 있잖아요. 송아지 있으니까 또 무슨 아지도 있겠어요? 강아지도 있겠죠. 강아지, 그죠? 그래서 우리들 강아지 다 좋아하는 분들 많은데 이렇게 하늘에서도 우리 동물들을 또 볼 수 있을까 하면서 바라보면서 보면서 이렇게 4번째까지 맞춰 보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저는 이 인물별 성경 공부죠. 인물별 성경 공부, 다윗을 주제로 이 다윗에 대한 이야기는 굵고 짧게 했고요. 그래서 제가 1부에서는 제가 다윗을 좋아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렸고, 2부에서는 다윗이 아들을 잃은 이야기를 말씀드렸고, 또 3번째는 제가 공부하는 이 문학과 성경 말씀을 연관시켜 보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사랑하고 또 좋아하는 우리 강아지에 대해서 또 간증을 해보는 이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인물별 성경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